네, 개역개정과 새 번역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으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구인난을 극복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구인난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어떤 것인지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 타이틀이 기록된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훑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관리의 딸을 고쳐준과 또 12의 혈우증 앓은 여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또 있어요. 9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또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9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고치시는 사역.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그 첫 시작, 그 마음의 첫 시작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정말 힘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 측은하고 불쌍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결국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찾아 나서면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 38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것이죠.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저렇게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정말 고침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런 사역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죠? 이른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국한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지역교회로서 이런 교회의 개념도 있지만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앉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사는 그곳이 그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내가 처한 곳이 비록 광야고 척박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질서 안에 순복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 공동체가 바로 우리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누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찾고 계신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저 돌들을 들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적합한 일꾼이 어디 있을까? 지금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세우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서두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그들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더러운 귀신 내어 쫓았다, 소위 말하면 축사 사역을 하였다, 또 치유 사역을 하였다,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세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완수하였다, 내가 무슨 어떤 결과물을 내었다 라는 차원으로만 그 사역의 본질을 제한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쪽에 상관성을 가지고 그 사역을, 그 봉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어떤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과연 유익한가를 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사공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의 본질을 제껴둔 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것,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그분 스스로도 이 사역을 이미 해 오셨고 그분 혼자 이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확장하고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콜링을 여러분 더 민감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인격적인 콜링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쓰고 싶다. 이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밀하신 주님의 그 초청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시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인데요. 시골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정말 일손이 부족해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정말 연세 드신 분들만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도 이미 아주 오래전에 폐교된 것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시골에 오셔서 함께 일을 하시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자기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고 또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도 또 법무부에서 출입국에서 그 코로나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한창 지금 바쁠 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시골에 일손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일손 구하기가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도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이 있을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저는 시골의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기 그 밭에 논에 정말 추수할 것이 있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막 끌탕하는 애타는 그 농부의 심정처럼 그 예수님께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할 일꾼이 부족한 그 현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본인 눈에 밟히지 않는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다 여기 보면 정말 밟혀요. 눈에 밟혀요. 여기 보면 눈에 밟혀요. 그래서 정말 긍휼하고 불쌍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아시지만 제자들은 일찍이 그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다 자기네 동네 자기네 집으로 보내서 저녁을 먹게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인생들을 붙잡아주고 싶어서 그럴 필요 없다. 너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줘라 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적이 뭐 특별한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나와 함께 저들에게 갈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저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꾼을 찾고 계세요. 취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정말 일꾼을 찾아 나서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준비된 일꾼을 찾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들이 어디로 나갔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수제자인 베드로인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몇 마리였죠? 153마리가 되었죠. 잡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마음이 와닿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2번도 아니고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 나타나셔도 그만인데 왜 3번씩이나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다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부활의 그 산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의 기쁨을 보았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외하고 이미 2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미 보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참 이것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1번도 아닌 2번도 아닌 3번이나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다시 실패하고 무너진 그 인생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1번도 아닌 2번도 아닌 3번씩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제자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했을까? 그 말씀 보면 또 도마에게도 나타났죠? 도마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떤 대목에서 의심하는 것을 소상히 얘기하니까 그 도마가 의심하는 그 언어를 그대로 돌려서 그러면 네가 이런 차원에서 의심하냐? 그럼 손가락에 한번 내 손가락을 봐. 내 손바닥을 봐. 내 옆구리를 봐. 손가락을 넣어봐 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도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사명자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제 너희의 사명은 물고기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데 있는데 그 사람 낚는 것의 실제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너의 사명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이렇게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혹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꽝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2000년에 거쳐서 여전히 든든하게 기독교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복된 복음의 복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명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어라고 외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시면서 정말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저는 이 일꾼이라고 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 그 일꾼을 지금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빴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사하기를 바빴어요. 내 자식 먹여 살리기 바빴습니다. 내일 해치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될 역할에 불과한 거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쭉쭉 읽어드리면서 여기서 공통된 키워드가 발견될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사야서 32장 17절에서 18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이어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사에서 32장 17절에서 18절. 자,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계속 제가 몇 구절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공통된 키워드가 뭐죠? 공통된 단어가 뭐죠?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화평케 하는 자를 찾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를 찾으세요. 특별히 저는 요즘 더 그렇게 느낍니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화평하지 않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주변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전반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가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화평케 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 준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독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서 정말 주님이 절실하게 찾고 눈동자와 같이 찾고 계신, 불꽃같이 찾고 계신 분, 정말 찾을 사람이 없어도 정말 샅샅이 뒤지고 찾아보는 그 한 사람이 저는 오늘날의 시대에 비춰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가 갈라지는 그 틈을 메워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화평케 하는 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 자신이 거한 그 공동체에서 그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화평케 함으로 갈라진 그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화평케 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난무한 시대 가운데서 신앙마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저 자신이 회개해야 될 목이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공동체성을 잃고 그저 한 개인 자신의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권면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실천의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실천적인 팁을 드릴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좋은 실천의 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의 그 마음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데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의 그 갈라진 그 틈을 내가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 되기를 그 원하는 그런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유독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마음이 쓰이는 영혼이 있어요. 그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환우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요 화평케 한 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이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한 몸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서로 어떻게 하게? 하나 되게 하는데 애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님 안에 순복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3절은 정말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신 귀한 말씀인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더라도 일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는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열매는 분리되게 하는 것,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어떤 방향과 어떤 경향성으로 나간지를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내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서로 나눠지는데 내 에너지를 쓴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원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갈라지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영의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교회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룬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요,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이 이해를 더 가지고 가시길 원해요. 교회의 영. 할렐루야. 교회의 영. 그래서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길 원해요. 기존에 이해하셨던 방식과 더불어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돼야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회사라는 그 집단과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자리가 나온 거고, 회사라는 것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참된 방향과 본질은 성령님께 민감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캐치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교회 안에 임하시는, 공동체적으로 임하시는 영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봤으니까 증인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해서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증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무엇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곧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 곧 교회의 영이라고 여러분 그 이해를 깊이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역행하는 인물들이 간혹 등장해서 저도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히 돈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베드로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감췄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 교회 당시 교회 안에 영으로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무지했고 또 알았다 해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행전에 임했던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교회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주장하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한 자들이 다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그 피로를 가난한 자들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인심이 좋고 그냥 사람 불쌍히 여기서 하는 그런 차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강권적 역사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런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심의 축에 반하는 행동을 누가 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 말씀 4장 3절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부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리더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제자이십니까? 그것이 맞다면 이 대목을 여러분 유념하고 깊이 새기길 원해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들 안에, 특별히 우리 하늘땅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해요. 리더라면, 최소한 일꾼이라면,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면 이 하늘 땅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으면 이 무지하거나 거부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 땅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여러분 보시길 원합니다. 깨우치기를 원해요. 그렇게 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하시는 영, 그래서 교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목회팀이 교회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그 세심한 역사심을 제대로 관파할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센서가 있어서 거기에 시기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땅 식구들이 그 영혼의 안목으로 그것을 잘 읽어내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신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회팀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마저 너무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변질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 안에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공동체 차원에서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균형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균형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의 균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심한 그 흐름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주님 앞에 쓰이는 거예요. 그 자를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냥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강압적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내비치기 위한 이것을 근거 자료로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조차가 그냥 인간의 이익 집단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 자신의 어떤 니드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성령 안에 무지하면 절대 안 돼. 성령님 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절대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고분고분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임하실 그 성령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터치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정말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이제 한 짝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영을 받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과 한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단이 왜 출현하는가? 이단이 출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다른 영이 자꾸 그를 지배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그러진 말, 분열의 말을, 이간질의 말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임하실 그 성령의 공동체적으로 반응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끌어안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적 혈연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 안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봐요. 공동체 안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것은 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정말 이게 절실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가정이 왜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 안에 왜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는가 하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서로 피차 성령 안에 복종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믿은 우리 분들이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끌어안으려면 내가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고 그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제 나름 받은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일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꾼이요?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꾼.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흐름에 민감하며 공동체 안에 임하는 성령 안에 부어지는 그 질서 권위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런 일꾼을 주님께서 지금 그토록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참 정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인날을 극복해라.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해보긴.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십자가에서 아직도 쳐서 복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일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세 명의 일꾼, 세 부류의 일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너 이런 일꾼 되라라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취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당신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다 그랬죠? 베드로에게 찾아갔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의리 없는 베드로. 정말 배반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당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걸로 좋게 해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그는 다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이전에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묶이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때로는 성령님께 불순종했던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아닌 내 살기 바빠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던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오늘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너 제발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나 너 정말 쓰고 싶다. 나랑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같이 쓰임 받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되어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리스폰스 반응하면 돼요. 반응하는
그자가 일꾼이고 반응하는 그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중심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알았어. 너 중심 알았어. 그래,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출세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한 이때, 하나님 나라의 구인난이 심각한 이때, 하늘 땅 교회 식구들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돼요. 참 요즘 사람 쓸 사람 없는데 하늘 땅 교회 보니까 정말 내가 쓸 사람들이 많구나, 일꾼들이 많구나 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인날을 깔끔하게 해결시켜주는 하늘 땅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구인날을 멋지게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